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로 이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어서 성령 강림절이라는 그러한 별칭이 또 하나가 더 붙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오래된 약속의 말씀과 새롭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해서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고 신약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주일마다 신명기서 강해를 했어요. 구약의 신명기서 강해를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해석할 때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로 구약을 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나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로 그것을 풀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져요. 구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율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를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말씀을 하시고,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지 주일을 지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안식교 사람들이에요. 그 안식교 사람들은 구약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려고 무척이나 그들은 애를 씁니다. 그래서 주일 대신에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토요일에, 우리나라로 치면 토요일에 모임을 가지기를 힘쓰고 있고, 그리고 구약에서 부정한 것, 정한 것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고, 이렇게 구약의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무척이나 애쓰는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보면서 구약의 절기를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그리고 안식일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구약의 그러한 제사의 제도를 말씀하신 것은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 그 해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것은 구약을 따라 지키고 어떤 것은 내팽개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구약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구약의 그 가르침을 지금은 따르지 않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6월절 지켜야 안 지켜요? 6월절 안 지키죠. 그런데 6월절 지키는 교회가 있어요. 바로 옆에 하나님의 교회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름을 바꿨어요. 안상홍 하나님이 죽어가지고 안상홍 떼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안상홍 부인을 하나님이라고 어머니 하나님 섬겨야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6월절을 지켜야 된다. 구약에 6월절 지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구약에 6월절 지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지켜야 된다고 해서 6월절을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지켜야 돼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안식교 계열의 이단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안 지키고 안식일을 또 지켜요. 우리가 지금 6월절을 안 지키는데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부활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의 절기를 지켰어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지키기 때문에 구약을 언급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맥추절, 이 맥추절은 지키면서 늘 인용했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온전히 해석하지 못할 때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역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강조를 하면서 구약에서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했고, 날짜도 맥추절 우리나라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7월 정도에 지켜요. 보리추수를 다, 우리나라 보리추수를 다 하고 나서 날짜를 이제 그렇게 정해서 일반적으로 지켜왔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이 맥추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6월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추수감사의 수장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해석해서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되고 말아요. 그렇다면 6월절도 지켜야 되고, 그렇다면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고 또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는가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우리 성도들에게 절기 때마다 같은 설교를 반복하면서 이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보리 추수를 다 하고 나서 지키는 절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16장 9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 16장 9절에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열매를 드리는 그 날부터 계수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부활절 때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 날부터 계수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77절, 다른 이름으로는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이름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이름합니다. 7주를 지난 다음에 지키기 때문에 77절, 그리고 날짜로는 50일째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오순절, 그리고 보리 종류, 밀이나 보리나 그런 보리 종류들을 수확하고 나서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절기, 이 절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은 6월절과 바로 연결이 되어지는 무교절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그 초실절은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절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50일을 계수하면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이 오순절에는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구약에는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예물을 드리면서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들하고 같이 기뻐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맥주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텐데 구약의 맥주절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 맥주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 지켰습니다. 그런데 맥주절은 추수를 하고 수확을 해야 지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는 지킬 수 없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첫 열매를 드리고 나서 보리를 거두어 드리고 나서 그리고 지키는 그러한 절기가 맥주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상징성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면서 천국을 상징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맥주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에 부활하셨느냐? 우연이냐?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이 땅에서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어떤 사건이 있게 되어지느냐? 바로 맥주절에 어떤 사건이 있게 되어졌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구약의 절기이기 때문에 모였고 또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들이 모였을 겁니다.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유대의 절기를 따라서 그대로 절기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에 바로 오순절, 맥추절, 77절 절기를 지키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다.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게 되었다.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하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만나를 먹으며 살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것만 먹는다고 불평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기도 하고 애굽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맛있는 야채들도 많이 먹고 고기도 먹고 했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진노를 사기도 했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를 지어서 이제 그 땅의 것을 저장해 놓고 처음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오순절이고 77절이라고도 하는 보리를 거두어 드리고 나서 지키는 맥추절이에요.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즐기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시점이 맥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누가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간다고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런데 여호수아가 누구의 이름과 뜻이 같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같은 그러한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에는 모세가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호수아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런데 그 맥추절에 어떤 사건이 신약에서 있었느냐 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분이라는 건데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그 사건은 2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계심으로써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그렇게 계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3절 말씀을 또 보시면요. 요한 1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온전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내가 내 영, 아버지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는데 그 성령이 너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안에 우리가 삼위일체의 가르침이 있는데 삼위일체의 가르침은 신비로운 것이어서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라는 부분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을 다시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자, 지금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실까요? 사람의 몸은 벗어버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그 존재로만 계실까요? 사람의 몸도 갖고 계실까요? 예.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육체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하나님으로서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람과 하나님이 온전히 연합되어진 하나 되어진 본보기를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던 것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너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포함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낱낱이 한 사람의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질 때에는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크기로 비교하자면 사람보다가 성령 하나님이 크신 분이에요? 작으신 분이에요? 크신 분이에요. 크기로 비교할 수가 없죠, 사실. 그런데 성령을 너희 안에 주시겠다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그 포함 관계 안에 있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인 걸 우리가 알아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으면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유, 약속의 땅이라고 왔더니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거두어 드렸어요. 정탐꾼들이 정탐했을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서 포도송이 하나가 두 사람이 매야 될 정도로 그렇게 좋은 결실을 하는 땅. 그곳에서 열매를 거두어서 그득히 쌓아놓고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정말 이 약속의 땅에 인도하셔서 이 풍성함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앞으로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기대가 되어지죠.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약의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이 맥추절의 그 사건과 연결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신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져보았을 때 우리는 분명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예요? 이 땅에서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맥추절을 지킵니다. 자, 그 땅의 풍성한 것을 다 누렸어요? 다 못 누렸어요? 다 누린 것이 아니에요. 아직 1년의 앞부분 조금 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거두고 나서 무슨 절기를 지켜요? 가을에 가서 추수 감사의 절기를 지켜요. 그때는 정말 그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이제 누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언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마지막 추수 때. 마지막 추수 때가 언제냐? 종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실 그때가 마지막 추수 때.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가 그거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지켜야 돼요. 이 맥추절기는 이미 시작되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로 교회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는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도 표현하면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이 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구원받는 것을 내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은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 구원은 빼앗길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지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셔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별명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도 성령이 언급이 되어지는데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잠깐 어떤 일을 위해서 임하셨다가 다시 성령이 떠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었죠. 그러나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이후로는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떠나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하죠. 이 놀라운 사건이 시작된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바로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이 날이 되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답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결국에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이 절기에 대한 말씀 부분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2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초실일절을 지키기까지는 이제 이삭이라도 뜯어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초실절을 지키고 나서 먹어야 된다. 15절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초실절부터 세어서 7안식일 7번의 안식일을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다음 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로운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흔들어서 드리는데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17절에 보면 제사 중에서 독특한 내용을 발견합니다. 오순절에 77절에 맥추절에 제사를 드리는데 소제의 제사는 이제 가루를 빻아서 밀이나 그런 거 가루를 곱게 빻아서 이제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는데 원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누룩 없는 떡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맥추절 제사는 독특하게 거기에 누룩을 넣은 떡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사만 유독 누룩은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맥추절에는 독특하게 누룩이 있는 떡을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이라는 잣대로 우리를 보면은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두심으로써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오순절에 특별히 이 누룩이 있는 떡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함으로써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 많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짐을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또한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써 이제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넉넉히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넉넉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져.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6월절과 연결되어지는 그 사건, 그리고 맥추절과 연결되어지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진 그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입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에 한 발짝 들어가 있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됐다가 짝대기 빨간 줄 찍찍 긋고 야 너는 이제 호적에서 파 이제 하나님 자녀 아니야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고 다독이고 때로는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답도록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일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킬 때마다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킬 때마다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 성령을 주신 은혜가 감사한 것인지 또한 우리 안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알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으면서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었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늘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